오늘은 정의를 이루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 위해 교회를 정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에 왜 다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딱 하나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교회 왜 가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려고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못 배웠다는 거죠. 성경은 구원 열차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기준과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장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정하는 것이죠. 혼자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본들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가장 작지만 샘플로 교회라는 것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우리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해나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그 경험된 하나님의 나라를 밖에 나가서 똑같은 기준으로 변하지 않는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은요,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나 혹은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게 뭐냐고요? 우리가 함께 지금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 팔복이에요. 팔복 가운데서 나타나는 수많은 복들이 있잖아요. 축복들.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수많은 축복들이 다 언제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며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비밀입니다. 아마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엄청나게 막 휘황찬란하고 막 그 타워 팰리스 막 그런 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여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땅을 창조하신 이 땅에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선교적 교회다라고 부릅니다. 이런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고 불려지는 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여러분 선교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하는 그런 선교의 메시지를 듣고 혹은 선교에 대한 찬양을 부르고 선교지의 건축을 교회를 건축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개인적인 내 삶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의 현장에 이웃을 초청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그런 교회이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자 교회입니다. 우리 준혁이, 종혁이, 요한이 다 한 사람 다 교회예요. 내가 교회로 이웃을 초청한다는 것은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웃을 초청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는 것은 그 이웃에게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셨더라,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우리가 11월 1일부터 하나님을 잘하는 강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 하잖아요. 그 자리에 나오시는 많은 간증자들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됐을까요? 우리가 자꾸만 그 간증 자리에 있는 떡고물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간증자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처럼 분명히 나도 저렇게 축복받을 수 있을 거야,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희 교회에 오셔서 다니엘 기도회를 몇 년 동안 같이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간증자들의 삶 중간 과정이 어땠는지. 마지막 결과만 놓고 보면 정말 남부랄 거 없이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 축복하셨구나, 와 은혜다, 너무 은혜스러워, 저도 그렇게 축복받고 싶어요. 근데 그 중간 과정이 어떠했는지도 왜 다 까먹고 있는 거죠? 중간 과정 가운데는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긴 터널을 지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터널 증후군이라는 그런 심리학적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터널 가운데 있으면, 터널 한가운데 있으면 저 멀리 보이는 빛 있잖아요. 그 빛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 빛만 보이기 때문에 다른 것 옆에 있는 거 하나도 안 보이고 그 빛만 보이게 돼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염려되고 그리고 가장 주의해야 될 그런 증후군이 저는 터널 증후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목표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과정 따위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어둠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체를 아예 생각하지 않고 나만 저 빛을 향해 나아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사는 그런 세상 같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 푸른숲 교회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선교적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벨론으로 표현되어 있는 권력과 탐욕과 물질 만능주의로 대표되는 어떤 우상 숭배라는 것들에 철저하게 반대되는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 삶으로, 내 개인적인 삶으로, 나의 일상의 삶으로 선교하는 교회, 그런 곳이 바로 우리 푸른숲 교회입니다. 우리 푸른숲 교회 표어 다 아시죠? 예배와 제자훈련으로 선교를 완성하는 교회,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푸른숲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랬을 때 자신들의 공동체적인 어떤 관계와 그리고 삶을 통해서 이 세상과 교회는 존재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권력이 아니라 내리 누르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섬김으로 관계를 맺을 때 이 세상은 하늘에 속한 실체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될 것이고, 그 광경 가운데서 우리를 억압하던 힘은 사라질 것이며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 깃드는 모습을 교회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바라기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바벨론이라는 곳, 실제 바벨론은 있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다른 말로 큰 성 혹은 음녀의 성 이렇게 불립니다. 즉 그만큼 이방인의 나라였지만 하나님께 쓰임도 받았었지만 그만큼 자신들의 어떤 세를 과시하기 위해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 모인 그런 집약체를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바벨론 성의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실제 바벨론 성은 그 둘레가 약 30km에 달했다고 합니다. 성 둘레 자체, 성벽 둘레가. 그리고 성벽의 높이는 14m. 그리고 성벽의 두께는 맨 아랫부분이 두께가 9m에 이를 정도로 견고하고 거대한 성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그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가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둘레 30km에 달하는 이 둘레 바깥에는요 해저가 있어가지고 물을 쫙 담아놨어요. 그래서 그 깊은 물을 지나가야만 바벨론 성벽에 다다를 수 있고, 그래야만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천의 요새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질 것들을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이 바벨론 성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서 수많은 권력자들이 수많은 노동자와 그리고 이주민들의 어떤 억압과 그런 잔혹한 통치 방식, 그런 것들에 하나님을 꾸짖고 계십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거대한 성읍이 어떻게 건설되고 건축될 수 있었을까에 대한 그런 질문보다도 어떻게 그런 성이 무너질 수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오늘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는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을 향한 세 번째 심판, 우리가 하박국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바벨론을 향한 첫 번째, 두 번째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12절부터 세 번째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피로 소금을 건설하며 불 위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왜 나타났죠? 피와 불의로 성읍을 건설하고 건축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은요, 바벨론 이 제국의 도시를 건설할 때 수많은 노예들을 동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노예를 동원할 때도 노예에게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노예를 부리진 않아요. 노예에게도 품삯이라는 걸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랑 조금 달라요. 근데 이 노예들에게 품삯을 줘야 되는데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 가운데 제대로 된 품삯을 받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폭력적인 희생으로 화려한 도시들이 건설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피로 세워진 이 불의한 자들의 성읍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나게 화려한 성읍을 건축한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폭력과 착취로 쟁취한 것들을 나의 영광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옛날 유명한 영화의 한 대사처럼 국민을 개, 돼지로 알고 있는 그런 많은 권력자들에게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누군가 위에 올라섰을 때 그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아는 것. 사실 폭력과 착취는 이 세상의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도리어 약한 자에게 폭력을 가하고 빼앗고 착취합니다.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이 원리가 세상이라는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방식이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뺏고 빼앗기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무한 경쟁에 지쳐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런 악순환이 점점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꾸짖으십니까? 헛되다, 그리고 피곤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에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영광을 위한 바벨론의 수고, 그것이 불에 다 탈 것이며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한 자들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그들의 탄식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자기 배를 배불리는 그 모든 사람들의 수고를 하나님은 반드시 헛되게 하신다라는 많은 권력자들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 살아계십니다.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가득한 피와 눈물을 지켜보고 계시고 사람들의 고통과 탄식 소리를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몇천 년 전에 애굽 땅에서 노예로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탄식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의 방식, 바벨론의 이 교만, 이런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불로 소멸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청년들이 여전히
비정규직과 또한 많은 탄식과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권력들을 무너뜨리실 것을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공평과 정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불의와 폭력으로 자신의 성읍을 견고하게 쌓아올린 사람들이 그런 교만을 반드시 꺾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와 폭력 안에서 탄식하는 약자들의 눈물도 하나님은 닦으시는 그런 분이실 것입니다. 바벨론이 쌓아올리는 그런 수많은 부귀영화와 화려한 이면에는 약간 허무함도 있습니다. 제가 마르크스라는 이 사회주의 철학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늘 드리는 단어, 영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ultimate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영어로 이 ultimate이라는 뜻 자체가 끝판왕이에요. 실제 우리 아이디라는 게임에서도 뭐 그 게임에서 보면 ultimate 뽑았다고 또 이렇게 막 우리 준이가 좋아하던데 그 ultimate이라는 것이 끝판왕이거든요. 근데 궁극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지만 이 마르크스라는 철학자는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부귀영화와 권력과 돈과 많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 얘기예요. 그렇게 수많은 권력과 명예와 탐욕과 돈과 많은 영광을 누려보겠다고 사람이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자기가 그런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억누르고 짓밟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끝에 뭐가 있는데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곡이라는 그런 소설로도 유명한 단테라는 이 소설가이자 철학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크스 똑같고요. 중세에서 단테부터 이 근대의 마르크스까지 쭉 이어지는 모든 사상의 궁금증들은 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 끝에 뭐가 있는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그런 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사회주의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다. 마르크스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수많은 철학자들과 대담을 하고 토론을 해봐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이 욕심이 하늘 높은 줄모르고 계속 끝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간 스스로에게 제어를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이 올라가는데 그 욕심을 그 사람 본인에게 제어해 보려고 해도 이게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사회가 나서서 인간의 본성을 좀 억누를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어떤 정부 기구의 참여도 여부를 높여가는 퍼센트별로 높여가는 것을 사회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마스크 가격이 한 장당 3,000원, 4,000원, 5,000원 막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만약 그 순간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마스크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든 모두가 함께 잘 살아보는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그러니 정부가 나서서 마스크 값을 규제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부의 규제, 참여도가 퍼센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거를 사회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은 다 사회민주주의 국가라고 사민주의라고 부릅니다.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런데 정부의 참여도가 높아서 복지가 겁나 잘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민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언론에서 사회주의가 이상하다, 나쁜 거다, 빨갱이다, 공산당이다 얘기하니까 이렇게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가르쳐 드립니다. 공산주의는 뭐냐? 사회주의에서 더 발달된 거예요.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왜 변질되느냐? 정부가 나서서 그렇게 개입을 했는데 봤더니 이 정부 이것들이 부패가 해버렸네? 규제하고 엄격하게 감독해야 되는 인간들이 똑같이 부패하게 되면 답이 없어져요. 우리 세상과 똑같죠? 뭔가 하나의 사건을 수사해야 되는 검찰이 부패하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강력하게 뭔가가 나와야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부르심이란 어떤 부르심일까요? 피를 흘리고 불의함 속에서 누군가를 억누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인데요. 원래는 이제 조금 더 어렵게 성경이 적혀 있지만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새 번역 성경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이해하기 쉬우시죠? 원래 창세기 18장 19절 읽어보세요. 이렇게 이해가 안 돼요. 어렵게 써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손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기준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옳고 바른 일들을 잘 가르치라는 뜻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자손들이 정말로 가르쳐준 대로 잘 이행하고 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모든 축복들을 자손에게까지 쫙 베풀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다음 세대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왜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똑같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선택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푸른숲 교회를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기준을 잘 알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다른 아직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들을 베푸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피와 불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성도는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도 보고 계시다는 사실 자체를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해도 이 잘못을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죄를 지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근데 그때 죄를 지을 때 왜 죄를 짓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되게 간단해요. 예수 믿고 안 믿고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내가 죄를 짓고 싶은 그 마음과 순간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과연 알고 있느냐. 담배 태우시는 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제가 예전에 안산대학교 한 청년에게 하도 담배 때문에 고민을 하길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네 입에 담배를 묻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입술에 담배를 쥐어드린다고 생각을 해봐. 너 할 수 있겠니? 아니요. 그러니까 끊더라고요. 도저히 그거만큼 못하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정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기의 모습이 성찰되는 그 순간 가운데서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모든 권력자들은 그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15절의 기록처럼 주변 사람들의 타락과 멸망을 조장합니다. 그들에게 악행을 일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 17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사람의 피를 흘리고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좀 어렵게 들리신다면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최고 권력자가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작은 권력자들에게 악행을 일삼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요, 그 작은 권력자는 또 밑에 있는 백성들을 그렇게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누가 누구를 억압하고 누가 누구를 억압하고 이 계속 돌고 도는 현상이 바벨론만의
너만의 현상일까요? 지금 우리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결과가 16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하다. 그리고 여호와의 오른손의 자리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영광은 이제는 수치로 변할 것이고 더러운 욕이 바바른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늘 언제나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조장하고 있습니다. 너만 잘 되면 돼. 그런데 15절에서 바벨론을 행했던 아켄처럼 술 취한과 음란함을 조장하고 추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문화에 동참하도록 만들고 서로를 대적하고 불의와 폭력을 불사하더라도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면 다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이 악순환의 세상 속에서 아수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14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다라고 내가 성도들이 노력하다 보면 모든 예수 안 믿는 주변 사람들이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김창이라는 사람을 봤더니, 윤지현이라는 사람을 봤더니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에 맞춰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군가는 다운계약서를 쓰고 누군가는 불법을 저지르고 그런 일들을 하며 살아갈 때 나만큼은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터널 가운데 있어서 저 멀리 빛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냥 그 자리 가운데서 나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아유 바보, 어이 병신, 야 지금 네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는지 알아? 그걸 놓치네. 아유 너는 세상 사는 걸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맞아요. 세상 사는 법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법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높이시고 많은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영광을 낮추시는 그 광경을 우리가 경험해보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 나를 높이셨을 때 맞아요 내가 그렇게 높아질 수 있어요가 아니라 저를 이렇게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어렵죠? 설교하는 저도 참 어렵게 얘기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절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채찍을 때리고 가시 면류관 씌우고 못을 박는 그 아픔을 왜 겪으셨냐고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다 찬양했잖아요. 예수님 왕이다. 근데 그 왕 대신 예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관을 선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내가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영광은 취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높이려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이웃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끊임없는 경쟁 속에 서로가 서로를 피말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그런 광경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될지, 뭘로 끊어야 될지 솔직히 감이 안 오는 게 현실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국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저는 믿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금 나 한 명이 희생하더라도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면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닐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구조적인 악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악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이 있지만 결국은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의 구조적인 악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디냐고요? 사진 대장동이에요. 성남시 대장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본문은 단순히 바벨론을 꾸짖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름 돋습니까?
지금의 구조적인 악의 모습이 지금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천 년 전에도 인간이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순간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선악과 때문에 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을 안 하고 보암 집도 하고 먹은 집 또한 그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걸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대장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구조적인 악들이 지금 인간 세상에 들어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장동만 문제입니까? 솔직히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시행사들, 건설사들, 토건 이 세력들이 여러분 하루 이틀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솔직히 강남 1970이나 여러분 영화가 왜 나왔겠습니까? 강남 땅 개발할 때, 강동 개발할 때 말도 못했어요. 거기만 그랬습니까? 뭐 신도시 하나 나올 때마다 난리 났었고요. 안산 땅 개발될 때도 똑같이 그랬어요.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구조적으로 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돈, 명예, 권력, 부귀 영화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인간의 끝을 알 수 없는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있는 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내 신세만 한탄하면 어이구 저것들 또 잘못 저질렀네, 돈 먹은 사람들만 욕하며 그냥 살아갈까요? 물론 이 사회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한 명이 뭘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특권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항상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늘 하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는 대처할 수 있어요. 당장에는 바벨론에 멸망하는 유다처럼 우리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뭐가 잘났길래 너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너는 그런 선택을 해? 라고 이렇게 비판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당시로, 에덴 동산 당시로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응답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멋지게 세상과 단판을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